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님이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른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금모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길 땐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포도는, 이 건포도랑 과자는 이제 빵입니다. 건포도와 빵을 이제 즐겨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그걸 먹고 이것을 즐거워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상 숭배했고 또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한테 제사 드린 그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율법도 어기고, 그중 율법에서 또 중요한 십계명도 어기고, 다 어긴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호세아 안에 고멜이 임나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상태에서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은 음란한 여자라서 거룩한 선지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멜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뭐 사람 대접도 안 하겠죠. 음란한 여자는. 근데 호세아 선지자랑 결혼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 호세아를 그 내조를 잘해야죠. 그런데 이 고멜이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또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나쁜 습관은 참 고치기 어렵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멜은 정말 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만족할 줄 모르는 악한 여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을 또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율법과도 맞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영적 간음을 한 이스라엘,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고멜하고 결혼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뉴스거리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음녀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했으니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고멜이 좀 바뀌었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어느 날 고멜이 또 안 보여요. 자식들 낳고 3명이나 낳고 바깥으로 나가서 또 다른 남자랑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이번에 저 고멜이 진짜 구제불능이야. 죽여 마땅하지. 돌로 쳐 죽이자 막 이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또 그 고멜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럴 때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 이스라엘이 바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 니네가 말한 것처럼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또 죄를 짓기도 하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멜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는데 그 대가는 뭐냐 하는 거예요. 호세아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고멜을 사랑을 하는데 이 고멜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란한 이 고멜이 데리고 온 고멜을 데려오는데 은 15개, 그건 세겔입니다. 은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 이것도 약 15세겔, 은 15세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30세겔을 지불하고 데려왔다는 거죠. 30세겔은 여자 종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멜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의 사랑은 가짜였다는 거죠. 그 남자는 이 고멜을 또 그냥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아마 뭐 창녀로 또 부려먹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에 빠져가지고 종이 돼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가 그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돼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영적 가늠한 결과가 고작 그거라는 거죠.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한 결과는 이렇게 멸망하고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고멜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3장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호세아 선자가 고멜에게 많은 날 동안 호세아 선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근신의 시간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을 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 기간이 오랫동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뭐냐면 음란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 음란을 끊어버릴 때까지 근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오랫동안. 그리고 오랫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뭐냐. 음란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간음을 포함해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기간이 바로 뭐냐. 그 죄를 끊어버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또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끊어버렸을 때, 징계 후에 회복을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4절부터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님과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을 한 결과는 BC 720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땅으로 그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그러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노예예요, 노예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그때 이제 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그래서 BC 537년에 이제 남유다와 함께 바벨론에서 남유다 백성들도 이제 나중에 망해가지고 같이 같은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BC 537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약 185년, 뭐 길게 보면 187년 이렇게 되는데, 185년 동안 이 고생스러운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회개를 하고 회개한 사람들만 돌아오는 거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물론 그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죽었고 그 후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근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근신하게 하는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어서 이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변화가 되질 않아요. 고통을 당해야 돼. 인간은 좀 고통을 당해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아무리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자기가 고생을 당해보면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그때 들리는 거죠. 인간이 좀 죄인이라 그래. 어쩔 수 없어. 징계를 좀 받아야 그래야 회개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착한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빨리 회개하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도 빨리 끝나고 이 회개를 늦게 하는 사람은 징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징계가 짧았고 70년. 그러니까 처음에 끌려간 사람은 한 30년밖에 안 했겠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185년 정도 오랫동안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다시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이렇게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완전한 회복,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러 이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러 나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예언이 됐다고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정말 회개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맞이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